오늘 말씀은 크리스찬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찬 하면 필수적인 게 뭡니까? 기도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는 바로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멈추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시험이 들 수밖에 없고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미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이 기도는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도 기도로 시작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기도를 잊고 살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구차한 변명, 이유를 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또한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서 회개령도 부으시고 또 어떤 경우는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제 아들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 무슨 기도문입니까?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문이거든요. 주기도문. 그러면 우리가 이 크리스찬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나온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는 한 우리는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크리스찬이 기도를 쉬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살았다 하는 존재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 막 이상한 말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 배고파서 죽겠어. 계속 외치면 배고파서 죽게 됩니다. A는 말에는 뭐가 된다고요? 말은요? 씨앗이 된다 그랬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다가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진짜 비참하게 되거나 갑자기 잊지도 않는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고 말한 대로 역사하시고 믿음 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전도도 하지 않고 그 말 하지 않았어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몇 명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500명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500명이. 그런데 380명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모이지 아니했고 몇 명이 20명만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이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요 여러분의 명철과 지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서 뭐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게 뜻이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말도 해요. 순간적으로 몸에 의해서 엉뚱한 말인데 그 말이 씨앗이 돼요. 그래서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또 우리가 말할 때는요,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돼요. 예.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렸어요?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반드시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혀를 가지고서 엉뚱한 말, 엉뚱한 생각으로 말했다가는 진짜 큰 거 다친다는 걸 알고서 우리가 입이 있다면 입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할 때는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기도로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내게 드린 대로 행하신다 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구차한 변명, 이유를 대기 위해서 순간적인 거짓말을 했다가 그 거짓말을 타고서 뭐가 틈타냐? 악한 영들이 틈타 갖고서 장난을 칩니다. 너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언어로 하잖아요. 말로요. 옛날 6.25 전쟁이 있을 때인데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해요? 못해요? 그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고서 어떻게 되냐면 물어봤어요. 너 북한에서 내려온 스파이냐? 하니까 yes, yes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사령관이 지령낸 게 뭐냐면 스파이는 무조건 죽이라 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알지 못해서 yes, yes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총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엉뚱한 말 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에 혀를 잘 사용해서 우리의 말이 뭐예요? 기도하는 말이 돼야 되겠고, 우리 입에서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한 대로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또 말대로 뭐냐면요,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 행동,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 잘못하는 사람 보면 습관이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습관.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루에 24시간 살고 있어요.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규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도 뭐예요? 어떤 기도냐면 정식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시간 개념이 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그 지하철 타더라도 뭐냐면 다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잖아요. 버스 시간도. 그래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이 뭐냐면 수치 개념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모세오경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네 번째 민수기가 영어로 뭐라 하냐면 넘버스, 숫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수치 개념이 발달돼요. 그렇게 안 그렇겠어요? 또 재정적으로 보더라도 11조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 안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 능력도 커진다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면 온전한 주성 속에서는 주일날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시간 개념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뭐가 강해지냐? 숫자 개념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보게 되면 반주할 때도 다 숫자야 아니에요? 음악도 1도 높인다, 2도 높인다 다 그렇잖아요. 음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 다 수치거든요. 수학.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수치 개념이 없다는 것은요, 어떤 개념은 악하고 게으른 자다 그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비유를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주인이 잠깐 멀리 떠나갔을 때 자기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줬다 그랬잖아요. 5달란트는 몇 개를 만들었어요? 5달란트에서 10개를 만들었잖아요. 2달란트는 몇 개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 만들어서 4달란트 만들었잖아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다 칭찬받았어요. 뭐 했어요? 100%잖아요. 5개인데 5개를 만들면 100%예요.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2개 만들면 그것도 100%예요. 그러면 그들 그 능력에 맞춰서 탤런트를 맞춘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능력은 없으면서 그냥 뭐냐면 명예욕망이 있어서 어떤 직분만 주라 그래. 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개멋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갖고서. 어떤 분은 강하게 표현한다면. 개멋쟁이 뜻 알아요? 개가 목에다가 구찌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처럼 삶 자체는 한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냥 이상한 명예욕 때문에 어떤 있잖아 직분 타이틀만 받고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안장 찰라 그러지 삶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 때 본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웬만해서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의 태도와 습관을요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모든 것은 지금 소금이 멋을 잃어버렸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으면 돼요? 안 돼요? 잃으면 안 되잖아요. 빛은 어두우면 안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크리스찬으로서 소생되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 받지 않으니까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 돼. 그렇죠? 성령 받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어쩌면 기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발도장만 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기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 변명의 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다가 말이 잘못됐다가 그 말이 씨앗이 돼서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는 또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말을 잘하며 기도 잘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크리스찬은요 노예와 비슷합니다. 노예가 집을 뭐로 지어요? 노예는 입에서 실을 뽑아서 집을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입으로 말하는 걸로 다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하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떠나기 전에 심하게 기도할 때 성령을 주세요 하면 그거 하나님께 역사하시죠. 그건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막연히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있어요. 근데 한나가 아들을 낳기 원했어요. 근데 남편이 애가난데 그들이 꼭 어디에요? 실로에 갔어요. 실로에 뭐가 있었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시간이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사무엘이 이제 출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붙잡지 않고 어떤 뭐냐면 리고리에 쓴 책을 보고서 기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은 전혀 없고 룰로 모든 게 형성이 됐어요. 한마디로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해서 사탄이 거짓 능력을 해갖고서 교주화를 시킬 수는 있겠죠. 우리는 그런 거 철저히 조심해야 되고 믿음의 교훈은 영혼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며 나가야 될지 믿습니다. 한나가 실로에 간 건 실로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에 거하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자. 두 번째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뭐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는데 적당하게 때우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살피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크리스천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기도 참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은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다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니 몸에서 뭐냐면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은혜송석에 보면 그 청년들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 20대 초반인데 이 교회 방배동에 있을 때 사람들은 기도면 몇 시간씩 버리잖아요. 예수 믿은 얼마도 안 됐는데 지금 보기엔 그렇지가 않아요. 입만 살아서 아는 척 하려고 합니다. 예. 그냥 일반 사람한테는 먹혀 들어가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예.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봅시다. 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모여 같이하여 어디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예. 성경과 말씀을 떠나서 기독교 서점과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에요. 예.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는 무능한 크리스찬, 세상부터 규탄의 대상이 되는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과 기도를 제목하는데 크리스찬은 뭐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입 나온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자기 인생이 된다는 걸 모르고서.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16편 2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16편 2절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뭐 한다고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들 얼마나 평생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비대면 예배위원들도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들으신 분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교만, 오만, 자만해집니다. 자기 생각에 착각하게 살아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뭘 들으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세요. 어떤 유튜브 듣지 말라 그거예요. 어떤 잡다한 거 갖고 통밥 걸려서 아는 척 하려는 거, 진짜, 이근변은 뭐예요? 고개를 숙여요, 안 숙여요? 이근변은 고개를 숙이잖아요.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칙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정면 돌파 또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를 하게 되면요, 거짓말 안 하게 됩니다. 정직해집니다. 순간적인 모면을 피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거짓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주머니 돈을 훔쳐도 된다, 자식. 그거 안 되잖아요.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훔친 떡이 더 맛있다. 말 돼야 안 돼요. 이거 걸리면 깜빵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에 뭐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급할 때는 금식 기도도 해야 돼요. 제가 진짜 젊을 때는 거의 금식으로 살다시피 했거든. 요새는 아예 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 들어서 사용하시지, 맨메이드,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인간의 생각으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무렇게나 집사 직분 주고
아무렇게나 이케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학교 안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했지.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아니하고, 동성애자들의 책에 영향을 받았고서, 그것도 사제들, 가톨릭 사제의 책을 보고서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 또 기도할 때 금식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올 1년에 금식 기도, 유럽에서 바리새인 따지고 싶으면 얼마나 했냐 그거예요. 나도 금식 기도 해야 되겠다. 말만 그러지, 여기서 하게 되면. 왜냐면 뭐예요? 빈소래가 더 뭐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뭐였어요? 빈소래가 요란만 하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복음 2장 37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37절. 여기 보게 되면 나오잖아. 안나. 시작.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그래서 예수님 딱 보잖아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장사꾼들, 교회하고 장난치고 자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의 교회를 헌신하는 자, 바로 그런 분들이 교회의 일꾼이고, 그들이 교회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핵심 기둥이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했대잖아요. 근데 금식의 특징이 뭡니까? 금식은요, 흉악을 결박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 58장 6절을 봅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금식. 금식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기도를 하지 않고 어디 기동량, 유튜브 기동량으로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자. 그는요, 그런 사람한테 통용되지만 기도하는 목사들이나 기도하는 성도들한테는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들도요, 뭐를 앉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들러 갈 때 뭐 조심해야 돼요? 뱀 물릴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뱀. 근데 뱀들은 사람은 조심하지 않아요. 뱀은 뭘 조심해요? 뱀꾼을 조심하더라고요. 뱀꾼이 딱 오면 뱀들도 딱 알아서 피해 다닙니다. 영적 세계는 다 이게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비유로 말하자면. 그래서 뱀들은 뱀꾼 오면 벌써 피해 다녀.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막연하게, 적당하게, 우연히 뭔가 떼우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적당하게, 인정받는 건 인정받는 게 아니라 속여서 인정받고 잘 나오는데 요새 사람들이 속나요? 안 속죠. 인터넷이 너무 발전됐기 때문에 우리는요, 팩트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또 기도할 때 이거 꼭 그걸 기도해야 돼요. 뭐로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가 나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라 했어요.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큽니다. 놀라운 권세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입술 나불나불 거리다가 예, 그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을 예, 이상한 거에 궁합하지 마세요. 거짓말, 좋지 않는 말, 예, 변명의 말, 그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오늘 제목 말씀이 크리스천과 기도인데, 예, 첫째가 심하게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뭐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한나처럼 실로에는 언약궤를 붙잡은 것처럼. 근데 무능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 애식하는 기도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께 보이려고 합니다. 예, 기도 시간하는데 사람들 뭐 괜히 막 손을 들어요. 하면서. 우리는요, 정직하고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거,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많이 한 것처럼 예? 속이려고. 예. 여러분들 사람에게 보이라는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외식, 거짓, 일선적으로 하지 말고, 그들은 말라. 그들은 뭐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스스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저희는 기도 시간에 억지로 나타서 그때 좀 하는 척하지. 예, 그 아무리 시간 보게 되면 별로 안 해요. 사람 보게 되면. 지금 한국 교회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수시무시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딱 보게 되면. 예, 지금 비대면이지만 우리는 진짜 우리 중심이 바로 서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다 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1절 2절. 여호와여, 주께서 뭐 한다고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여러분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살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2절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니.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 스스로 미혹당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3절 읽어봅시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지금 말한 것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외식하는 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괜히 마음도 없어. 하나님께 기도자가 입술을 괜히 주문하듯이 충원부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쏟고 이렇게 계속 주시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될 때까지. 겉으로는 똑같은 말이니까 똑같은 건데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 중심.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지지하느냐 아니면 그냥 하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봅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어떤 사람은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죄를 숨기고 기도하면요, 응답받지 못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뭐냐면 성령 밖에서 회개 영이 임하거든요. 그 한마디로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뭐 하더라도 기도 많이 하면 좋아요. 근데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를 짓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즉각적인 회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있다 물 부으면 물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교만하고 오만해요. 되지도 않으면 자기가 된 줄 생각합니다. 아는 것도 알고 보면 별로 없는데 부인이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돼요. 자기 생각이 자기가 미혹당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 강의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겸손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 한마디로 죄를 품고 기도하는 건 응답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형제의 죄를 또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여러분 용서합니다. 기도로. 그럼 그분들이 잘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다 용서해 줬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해야 돼요. 입술을 자백하고 행동으로 해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돈을 100만 원을 띄어먹었어. 예?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분은 용서 못하는 거예요. 받을 건 받아야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입술만 하고 그가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한다면 그 기도 응답 받아요? 아니거든요. 죄를 짓고서. 어떨 때는 진짜 없어 못 갚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말해줘죠. 매달 얼마씩 갚는다. 정확하게. 예? 도둑놈이 되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 근데 누가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원수가 없는 게 누구한테 있지 않다고요? 나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돈 100만 원을 꼬였어요. 근데 그분이 100만 원 안 갚아요. 용서한다는 것은 돈 100만 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건 받아야죠. 법적으로. 예? 내 말 알아들으세요? 그 잘못 떼어먹는 건데 받을 건 받아야죠.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지만 1달란트는 뭐 했어요? 땅에 묻어뒀잖아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자기가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맡겼는데 어떻게 했어요? 무책임하게 땅에 묻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이 안 책망이에요.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또 인보주의에 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냥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다 그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엄마. 이 감동이 자기 감동이 아니라 꼭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자유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크리스천과 기도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돼야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외식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예? 죄짓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고 여러분한테 심플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기도할 때 능력 있게 기도해야 되는데 능력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 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그 여러분들, 예.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때 철저하게. 그때 안에서 능력 있다는 건 응답받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죠. 응답받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믿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걸 다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 믿음으로 기도할 때 뭐냐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응답받습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뜻대로 가면 되는데 15절도 읽어봅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 지금부터 우리는요. 지금부터 뭐냐면 전도할 대상자들 이름을 나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 코비드-19 때문에 모이기 못하지만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써야 됩니다. 전도. 내 아파트, 내 집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 제 영혼도 같이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뭐냐면 예, 목표 없이 살지 말라고 해요. 배가 예, 목적지 없이 항해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갈 행선지를 정해놓고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외식하는 거죠. 예, 뭐 모르는 거죠. 예, 교회 마당발만 예, 밟고 간 거죠.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는 영혼을 추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이름을 두고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수첩에 그 영혼들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놀랍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안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이제 야고보처럼 목베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온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교회 그 중보기도 수첩을 갖고요. 예. 목사님이 있을 때만 마지못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때 내가 너 모습과 너 생각과 너 중심을 보았노라. 예. 그냥 그분은 그냥 개인적인 크리스천으로 예. 교회에서 리더가 아닌 그냥 그렇게 섬겨야죠. 머리는 아니면서 머리 역할을 하려니까 그게 비극이에요. 우리 은혜송수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영적 순종한 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는 예, 움직이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어지럼이 하나님이 아니고 혼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철통방어를 했잖아요. 군인들로.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는 하실 수가 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봅시다. 5절에 간절히 함께 기도했어요. 교회가. 6절 헤롯이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목매어 죽는 날인데 그 바로 전날 예?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뭐가 나타났다고요? 주의 사자기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러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세 천성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한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신을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열렸다고요? 문이 어떻게 열렸다고요?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서 천사 곧다니라. 하나님께 하게 되면 문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으로요. 또 하나님께서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으로 역사하시는데 예, 야고보서 5장 16절 봅시다. 의인의 간구하는 힘은 크다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 누굽니까? 믿는 자예요. 예, 종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믿는 자. 예. 그 여러분들이 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일을 행하면 응답받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 봅시다. 요한 1서 3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여기서 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 받다. 응답받는데 응답받는 원인이 뭐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랬어요. 예, 기도해야 했어요. 그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언제 또 응답을 역사하시죠? 여러분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외면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은혜 성소의 중보 기도 수준을 갖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크리스찬과 기도인데, 예, 우리는 크리스찬과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크리스찬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말씀을 내가 선포했고, 일단 기도의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를 여러분한테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응답받는 제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절로 문이 열려. 하다못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보면 은혜 받을 때 되면 문이 잠겼어. 열쇠를 안 갖고 온 거야. 그때 이영 집사님 아시죠? 고 집사님 아시죠? 여자분? 근데 어떻게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뭐 기도 뭐 몇 시간씩 할 때예요. 왜냐면 예수 이름 딱 하니까 문이 딱 열려버리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 늦어서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윤 집사님 볼 때 윤병환 집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가 있었어요? 소변 볼 때 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몇 번 오더니 저절로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예. 우리 교회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꼭 사업한다, 돈 빌린다 하는 사람들이 꼭 그 분위기를 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그 과거의 모든 걸 경험할 때 이제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예.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뭐예요? 경계하고 기도가 나온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간증 엄청나게 했잖아요, 사람들. 예. 어떻게 되면 그 그분이 말했어요. 너무나 아프다 그랬어. 너무나 아프다. 근데 딱 뭐지? 돌이 나왔네? 여러 결석인가? 근데 몇 번을 그냥 딱 나와버려. 그분이 그냥 나와버렸잖아, 소유mente.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위에 다른 거는 얽히고 섞이면 안 됩니다. 교회만은 뭐야? 신앙의 청정 지역이 돼야 합니다. 아멘? 뭔가 하기 전에 꼭 목사님을 끊어놨어요. 괜히 일 다 한 다음에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성소교의 모든 분들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사시면 여러분들은요, 예, 고센 지역의 크리스찬으로서 간증하며 삽니다. 예, 학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예, 하루의 기도 양을 채울지어다. 예, 기도는 양입니다. 예, 죄를 다 자백하고 기도 양을 많이 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수시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은혜성의 부흥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누굴까를 생각하면서 아멘? 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주님